로마서 1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혹시 다 받으셨나요? 한 장씩. 로마서 16장 1절로 3절까지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지요. 내가 겐거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로에게 추천하는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사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레에게 문안하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 기쁜 소식은 오늘 교재가 앞뒤로 빽빽한 것 같지만 결국 설교가 길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 예배 드리셨잖아요. 저도 지금 아마 4번 설교했나 지금 5번 했나 모르겠네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논센스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중국의 높은 장각의 산에 가서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한참 떨어지다가 그만 나무에 탁 걸린 이 사람을 뭐라 그랬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예, 뭐라 그러지요? 누가 그러셨죠? 덜 떨어진 사람. 박수 한번 할까요? 이럴 때 되게 시상을 좀 하는데 준비를 못했네요. 덜 떨어진 사람이라 그러지요. 덜 떨어진 사람이 저분이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저입니다. 저는 제가 봐도 참 이렇게 많이 모자라 이래서 우리 집사람이 간혹 그래요. 목사님 안 했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 겁니다. 한 번은 신방 갔다 안경을 두고 왔어요. 서울대병원에. 안경을 빼놓고 왔으니 어떻게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분신물센터에 전화를 했더니만 이때요 색깔이 자색이 아니냐고 그래서 또 보내달라고 누굴 보내겠다고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이게 때가 뭐 그래 안경이 아무리 봐도 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써버린 건 도수는 맞는 거고 집사람이 없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 안경이 악이 나는데 아무리 봐도 내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바발이라고 썼는데 그게 어떻게 하지? 그냥 모른 척하고 써버릴까 하니까 목사님 안경 바발이 맞아요. 이 건망증이 참 심하고 아까 사부 예배 때는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이 아이들들 모처럼 나와가지고 오셨으니 축도 좀 해주시지요. 저기 앉아길래 목사님 혹시 내가 몇 번 실수를 해서 축도 하시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수가 있으니까 뛰쳐나와야 돼서 해야 됩니다. 해놨어요. 그리고선 다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 끝나고서는 옆에 나와 있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깜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다 보니까 어떡하지? 하고서는 축도를 다 일단 끝냈죠. 시작했으니 끝내고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축복 기도나 좀 한 번 더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성가대가 축도 끝나니까 또 찬양을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오후 예배에 다시 오래 가지고서는 오후 예배에 축도하고서는 이렇게 봉투 드리고 왔네요. 이게 참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 이렇게 건망증 심하고 덜 떨어진 목사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는 제가 얼굴이 밝고 목회가 행복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도무지 지질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영안이 열린 분들입니다. 설교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나누려고 그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원찮고 덜 떨어진 저를 서포팅해주고 동역해주는 우리 동역자들이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립 사람들이 계세요. 이 얘기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정말 감사해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한 30명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까지 속 속이는 분이 없어요. 힘들게 하는 분이 없어요.
힘들게 하면 하나님은 내보냅니다. 딴 데로 보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 잘 동역해주고 그렇게 실수를 해도 다 보완을 하고 축도하라고 나오선 제가 축도를 해버리니까 온 교인들이 웃고서 난리가 났어요. 박수를 치고 그 목사가 실수를 하면 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동역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아시는데 우리 목사님 제가 방송 설교하는 거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성경 이야기보다 저희 교회 속의 중직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희 목회를 동역하고 도와주는지 그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옛날에 볼 때요, 군에서 은혜 받고 보면서 참 이상하다. 성경 중에 성경인 로마서, 그 로마서를 결론을 내면서 왜 사도 바울은 여기 겐거리아 교회 일꾼 자매 베베, 일꾼 자매 베베 집사거든요. 그리고 보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는 사람인데 왜 공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개인 이름을 기록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라고, 누구를 영접하라고, 누구를 도와달라고, 그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요, 선교사요, 목회자요, 성경을 기록한 신학자였지만은 그의 그 목회를, 선교를, 사역을 돕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름들이 성경 속에 하나님 나라에 찬란하게 빛나게 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저들을 통한 교훈을 얻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 베베 집사잖아요. 저들을 이제 로마 교회에 추천하지요. 로마서를 저를 통해서 보내지요. 추천할 수 있고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 그래서 추천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나가면은 자랑할 수 있는 일꾼, 기도하고 되돌아보면 내 가슴 속에 남는 그러한 일꾼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에 힘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실 때 제일 먼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이 중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지요. 거기 가로 열고 한번 같이 할까요?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이지요. 아생 교회사는 내가 살면 교회 죽고,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생, 교회는 산다. 그래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무리 옳아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지요. 내 주장, 내 고집,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우선하는 것 같아요. 이 목회는, 교회는 이렇게 해보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한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 교회는 평안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됨과 평안을 깨뜨린다면은 그것은 열심히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 속에 서로의 두 번째 부족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지요.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셨지만은, 신분은 의롭지만 우리의 삶 속은 아직도 온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와 허물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부부간의 직장 속에서, 교회 속에서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3종 세트가 있지요. 그것은 칭찬과 격려와 축복이라고 하지요. 칭찬은 언제 할까요? 좀 잘했을 때, 참 잘했어 우리 목사님,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잘할 때 칭찬해주고, 격려는 좀 언제 해주면 좋을까요? 좀 아이들이 점수가 내려갔을 때, 좀 못할 때, 실수할 때는 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뭘 그래요, 괜찮아요. 기도를 갖다가 막 한참 헤매고 죽을 쓰고 왔는데 아내가 당신 그걸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여보 잘했어요,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은 항상 하는 거예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을 추구하고 악을 버리고 어떤 것이 선이야, 누가 잘해서 누가 못해서 이렇게 선악을 추구하고 분별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해결의 길이 거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과를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생명의 길이 열리고 거기에 해결의 길이 있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이건 너는 잘하고 못하고 선악을 구별하는 거기에는 해결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과를,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 중직자는 목회자의 말씀 사역을 돕는 재직이에요. 초대교회 7 집사를 배웠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구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7 집사를 뽑아서 세워서 구제를 감당하게 하고, 기도와 말씀의 목회자가 사도들이 전념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웠다면, 오늘 교회 일꾼 중직자는 우리가 교회 속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쓰는 거지요. 저도 우리 교회 속에서 오늘 이 재직, 오늘 해가 있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재직에 관한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여러분 무엇으로 돕고 있습니까?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토요일날 예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위해서 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 예배 시간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사역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때로는 목사님에게 어떤 도서비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주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고 하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설교 준비 잘해야지 하면서 이 말씀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재직. 그래서 교회는요, 딴 것도만이요, 강단의 말씀이 흥황할 때, 강단의 말씀이 흥황할 때 교회가 흥황하고 교회가 살고 영원히 살고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사역이야 뭐 제가 더 이상 말할 거 없겠어요. 여러분이 돕고 후원함으로 목사님 방송 설교하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은혜 받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설교자를, 좋은 목사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노회장 하시는 부산에 풍성한 게 김성훈 목사님도 그 방송 설교하세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노회가 자랑스럽고 참 귀한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후원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들의 본이 되는 재직. 예배에 본이 되고, 기도에 본이 되고, 헌금에 본이 되고, 봉사에 본이 되는 거지.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지요. 따라합시다. 나처럼 하면 됩니다. 나처럼만 예배하고, 나처럼만 기도하고, 나처럼만 헌금하고, 나처럼만 봉사하면은 교회 부흥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가슴 속에 조금 찔림이 있는 분들은 또 괜찮아요.
오후 예배 이렇게 재직 또 부흥회 집회 세미나 한다고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하고 대단한 것이지요. 성도의 본이 될 수 있는 재직 중직자가 되어야만 하지요. 다섯 번째 끝이죠.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재직.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좋은 것,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좋은 것이겠지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부모님 생각나고 목사님 생각나야지요. 여러분, 목회자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아, 우리 장로님들 같이 와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 같이 한번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재직들이, 중직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혼자 먹으면서 그냥 입만 씻고 아유 우리 목사님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그렇지요. 저희 교회 좀 교우들 몇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그 리더십 오디세이를 쓴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쓰신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고등학교 옛날엔 상고를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신한은행에 들어갔어요. 신앙생활하고 참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야간으로 어떻게 단국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신한은행 부행장을 하고, 외환은행이 흔들릴 때 거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외환은행 수석 부행장을 하는데, 미국인 행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체를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고선 자본 투자 회사를 해서 두 군데에서 회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고 상고를 나와서 이런 위치에 갈 수 있을까?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이 관계를 참 잘하는, 이분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봄, 가을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저를 초청을 해요. 호텔로 초청해서 최고의 그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잘 대접을 하고, 목사님 힘드시지요, 선교비 필요한 대로 최선 쓰세요 하고 아주 듬직하게 봉투를 주세요. 워낙 바쁘니까는 재직해도 못 나올 때 있고 막 그래도 제가 다 용서해. 그것 때문에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큰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가 외부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대접하는 얘기를 하면 그냥 아주 이상해가지고서는 머리털이 다 올라가고, 저런 소리를 유치하게 치사하게 하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요, 제가 전에 자녀들 두 남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참 잘 됐어요. 한 친구는 변호사도 지금 변호사 오픈해서 하고 그랬는데 늘 얘기하더라. 너희들 잘 될 때 목회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너의 담임하고 있는 교육자 대접하라. 그걸 늘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제 목회를 하면서 봤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것이 목적이 똑같아요. 말씀을 주신 것과 목회자를 세운 그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목회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자, 프로스타시스 조력자 협력 앞장서는 자인데,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딱딱하니까는 논센스 퀴즈 하나만 더 할까요? 사과를 깎을 때 이렇게 칼로 탁 쳐서 깎는 이유를 아시는지요? 기절시켜 가지고서는 그냥 껍질을 벗기고 옷을 벗기지요. 사과 선물할 때 조끼는 사과할 일이 있을 때가 좋다고 그랬는데, 사과와 수확 조끼, 사과를 언제 따야 제일 맛있을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실래요? 사과 수확 조끼. 예? 세상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근데 쟤를 보면 이건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요.
어렸을 때 주인 없을 때 싸먹는 사과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 보호자가 되어 저는 나와 여러 교회 보호자가 되었다. 겐거리아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추천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도와줘라 하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2절의 말씀에 여러 사람들, 겐거리아 교회의 집사였던 그 베베가 수많은 사람들의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쌈났을 때 목사님을 돕는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목사님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영적인 보호자지, 어떻게 여기 집사님이 중직자가 나의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었을까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력자, 앞장서는 자라는 거지. 목회를 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물고기 둘 떠닥대기를 내놓는 그 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앞장서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여기 보호자더라고요. 보호자예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된 그 앞장서는 일꾼이 보호자요, 교회 되게 하는 그 일꾼이더라고요. 저에게 신망근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40 후반이었을 때 저희가 교회당을 이제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한번은 신방으로 와달라서 갔다니 참 어려운 집이에요. 이분이 이제 세차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인데, 방이 집이 바뀌어서 이사를 갔다 보니까 이렇게 지하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내놓고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집사님이, 제가 여기 방을 좀 줄이고 교회 짓는데 내놔서, 그때 제가 눈물 납디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니 교인들이 그 삶을 낮추면서 지하방으로 내려가면서 헌금을 드린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당 짓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고민되대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사람인데요, 가정이 있는데, 교인들의 형편을 아는데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교회당은 지어지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파트가 2채가 되었다는 거예요. 몇 년 안 지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지고, 지금은 이제 61작년에 해갑이 지나서 수석 장로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목회자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교인들의 아픔 때문에, 교인들의 그 어려움을 아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지금은 그래서 헌금 가져오면 두말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받고 그냥 기도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어떻게 동역자를 우리가 이제 동역을 할 것인가, 그 몇 가지만 적었는데요. 여러분, 교재 2번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가 남편인가요? 아굴라가 남편인가요? 아굴라가 남편이지요. 이 브리스가 아내 이름이 먼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내가 헌신되어지고 아내에게도 아내의 그 영성이 있을 때 남편이 큰 일꾼이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할 정도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명한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었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낸. 저는 늘 궁금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할 때 이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물어보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까 물어보고서는 기록했을까? 그냥 기록했을까? 늘 궁금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제부터는 여러분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제 목사님이 목까지 내놓으라고 할 판 생겼군 하니까 여기서부터 은혜 잘못 받으면 목 내놓아야 되니까 조심스럽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나 별로 힘들지 않은 것은 여기 예배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가 우리 중직자들이 제일 먼저 우선될 예배의 동역자가 되어달라. 목회자는 이 예배에 생명 걸거든요. 말씀에 생명 걸거든요. 특별히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목회자에 대한 최고의 애국가 되더라고요. 뭐를 사주는 것보다, 맛있는 거 사주는 것보다 이 말씀을 잘 들어주면요, 그것만큼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저는요. 그래서 정주와 똑바로 앉고 청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려면은 정시, 그지요? 정시. 이 설교는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이게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받잖아요. 은혜는 받잖아요. 복은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 복을 빌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내 힘으로 그 복을 받고 내 힘으로 복을 만들고 내 힘으로 복을 쟁취하고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사람은 하는데 no,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죄짓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오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말씀을 통해서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은혜 받은 그 복된 성도를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길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 중동은 비가 잘 오잖아요. 사막이 많잖아요. 그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들은 가뭄이 와도 그 뿌리를 물가에 깊이 내리고 그 물을 빨아들여요. 나무가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양분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지만은 이 물이 절대적이에요. 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된 삶에 여러 가지가 필요해.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생수의 근원, 말씀의 근원, 은혜의 근원, 우리 복의 근원, 행복의 원초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결단하고 더 열심히 살자, 이거 필요하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인생이 잘못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만 산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 혼자 힘써서 하는 건 여러분 인생에 뭘 남기기에 너무 짧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실 때,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 말씀의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풍성하고 열매를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동역자로서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같이 읽을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실패하고,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고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고 예배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까? 우리가 안내로, 성가대로, 주차 봉사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이 예배의 협력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서 내 말씀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나 다른 사람을 나눌 때 구역 목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동역자. 전도는 영적인 운동이잖아요. 이 은혜 받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풍성한데 현대인들은 운동이 부족해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지요. 운동이 움직여야 돼, 걸어야 돼요. 저도 하루에 40분씩 늘 걸어요. 오늘도 밤에라도 끝나고 저녁 먹고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됩니다. 운동이 부족해요. 영혼의 호흡, 기도, 영혼의 양식 말씀이 있는데, 은혜는 받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운동, 전도가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에 문제일 수 있고,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에게 장세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늘 직장 출근하는 거 교회로 오세요. 옛날에 큰 돈을 만지고 하던 분인데 아주 다 까먹고, 그 주식하던 건 다 까먹고 와서 은혜 받고 늘 아침에 10시면 교회를 출근해서 전도를 나가세요.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늘 교회 전도팀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직장 생활하더니 IMF 어려울 때 아주 세 친구와 더불어서 이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아주 가까워요. 3번에 있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종이 접고 이런 무슨 이렇게 간판 만들고 하는 그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세 친구가 간신히 그것을 인수하고 그 채무 때문에 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아들 혼자서 그 회사를 경영을 하고 미국에 지점이 생겨서 한 달씩 가 있고 왔다 가면서, 그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 어머니 한 사람이 전도에 전념하고 전도에 목숨 걸고 그 전도를 통해 교회 속에 쓰임 받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모님이 먼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건 돈도 안 들잖아요. 세금도 안 들잖아요. 목사님이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말로 얼마든지 동역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누군가가 보내주는 문자 하나,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제 문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되어졌어요. 문자 그거 보내는 거 돈도 안 들잖아요. 거의 그게 힘이 되어지고 그게 큰 동역이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되지요. 그지요? 시간을 말로 동역할 수 있고, 네 번째, 시간을 도와주십시오.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대신방이라고 이렇게 이름에서 신방 못한 지 가지고 15년이 이렇게 됐네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도 와서 기도를 받고 가능한 한 제가 안 오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려고 교인이 애를 써주니까 참 고맙죠. 부교육자들이 가서 기도해 줘도 감사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대신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간을 도와주는 것이 이 목회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질로 협력하는 자라 했는데, 물질로 협력하는 자, 저에게 토요일이면 이제
좀 넓기도 합니다만 해서 안소립 사람들과 이 장로님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한 30명 나와가지고 그냥 청소를 매주 하냐고 애를 쓰는데 늘 즐거운 마음으로 토요일 날 그 중요한 시간에 연세 많은 분들이 나오세요. 참 그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저기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저쪽 동네 여기 저기 덜 떨어지신 분도 아직 계시죠? 여러분 몸으로 봉사하는 게 쉬울까요? 물질로 봉사하는 게 쉬울까요? 이게 뭐 시간을 당해에 붙이긴 그렇고 손으로 우리가 갑으로 결정할까요? 몸으로 봉사하는 게 쉬워요? 돈으로 물질로 봉사하는 게 쉬워요? 둘 다 쉬워요? 둘 다 어려워요? 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해야 되고 몸이 나와서 움직여져야 되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물질 가지고 섬기는 건 그냥 내놓으면 되니까 그건 쉽더라고요. 그잖아요. 물질로 봉사하는 건 그냥 있으면 내놓으면 되니까 그건 오히려 쉬워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보세요. 저희가 이제 28년 저는 이렇게 부임해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당을 2번 이렇게 짓게 되어졌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어졌지 그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또 그렇게 하면서 교회당을 짓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한 분은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왔어요. IMF 그 전에 이제 작성을 하고 교회당을 짓는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헌금을 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헌금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딴 말로 3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드실래요? 내자네요. 내자. 백지수표죠.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지요. 목사님 얼마를 제가 헌금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이었었어요. 그분이 그때 그래요 권사님 지금 IMF 어려움도 오고 그럴 때 힘든데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하고 얘기하십시다. 한 주간 기도를 하고 제 마음속에 그분의 형편도 아니니까 마음속에 조금만 불렀어요. 왜냐하면 조금 그럴 줄 알았으면 많이 부를 걸 제가 3억을 불렀어요. 집사님 한 3억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도 그만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그 당시에 교회를 잘 못 나왔어요. 사업은 하는데 그래서 막 힘써가지고 그냥 애써서 그저 1,000만 원도 있으면 갖다 내고 500만 원도 갖다 내고 한 번은 3천만 원 있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막 그냥 그 1년 안에 뭐 헌금을 하냐고 애를 쓰는 정말 그건 미안하대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요 그 끝나고 교회당이 이제 IMF 때 지어지면서 싱글벙글 했어요. 왜 그래 집사님 했더니 목사님 저는 요즘 이걸 뭐라 그러지요? 이 얼굴 표정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요? 그랬더니 다 힘들고 어렵다고 IMF라고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미국으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수출하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돈 받는 게 달러로 오르는데 IMF가 계속되면서 그 달러가 확 올라가면서 이건 그냥 옛날 물건 주던 거에서 배 이상 그냥 저절로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 돈 많이 벌었어요. 나한테 뭐 얼마나 벌었다고 얘기는 하고 주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세계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로 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 당연하지요. 올리지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동역자로서 전 토요일 날 이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있고, 월요일 날 선교팀, 기도팀들이 있고, 주일 날은 주중에 이제 그 예배 시간마다 중보기도 팀들이 있는데, 마지막 7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인데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7번을 같이 읽을까요? 7번입니다. 시작.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내려 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임직할 때, 직분 성수할 때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전력하겠습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직분 선서할 때 중요한 것으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니까 예. 근데 마지막에 늘 어디서나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힘쓰겠느냐? 예라고 대답하도록 놓은 이유가 뭐예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요. 교회의 평안, 이것이 가장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평안을 깨트리는 말 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속에서 마찬가지고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전혀 없겠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갈등이 있어요. 42년을 부부가 살아왔는데 42년을 살아도 때로는 갈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다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됨이 필요하죠. 그지요? 싸울 수 있지만은 화해할 수 있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싸워도 2분도 안 가요. 내가 미안해요 뭐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그 갈등과 문제 속에 그것이 감정의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감정이 대립이 되어질 때 그게 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운함이 자라지 않게 돼. 따라서 서운함이 자라지 않게 하라. 서운한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교회를 향해 생길 수 있고, 목회자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 생길 수 있고, 여러분, 저는 목회하다 보면 목사도 교회를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겨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데 금방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내려놓고 비우고, 내 안에서 서운함이 자라서 이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 돼. 인간인지라 서운함이 있을 수 있으면 그 서운함이 자라서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중직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엔 수군수군하는 일이나 원망과 불평함이 차단되어지고, 누가 그런 말할 때 이것을 커버하고 뭘 그래, 다 그럴 수 있고, 시험이 오면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커버하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서운함을, 갈등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커버하는 사람은, 오늘 저희 교회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은혜가 되어지고, 교회를 향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고, 목사님을 향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괜히 더 서운해지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숙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와 이기를 이제 정리하기 전에 로펠러 어머니의 교훈이라고 뒤에 혹시 있나요, 교재에? 제가 이걸 너무나 좋아해서 어디에 가든지 늘 이렇게 복사해서 한 번 읽는데, 여러분, 사람을, 인물을 키우는 것은 그냥 되지 않더만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정필도 목사님은 저에게 와서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교회가 1,000명이 넘어서고 2,000명이 넘어서는데 하나님의 숫자는 많아지는데 교회 속에서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큰 일을 맡길 만한 일꾼들이 보이질 않더래서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교인은 늘었는데 왜 교회 속에 헌신된 일꾼, 쓸만한 일꾼,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일꾼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일꾼은 어느 날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란다. 훈련하라. 끊임없이 훈련하라. 훈련하라. 끊임없이 훈련하라. 그래서 청지기 훈련, 재직 훈련을 부단하게 5년, 10년 하다 보니까는 그 큰 교회당을 수백억을 들여서 짓고 나서 수십억이 남더래요. 그거 자랑하시더라고요. 일꾼들이 세워진. 제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저는 그 목회자로서 이제 저에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계셨고 부임을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였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당에 한 번 하게 되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은 쩔쩔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그런 아픔이, 고민이 있었어요. 부임한 교회 속에서. 근데 한 번은 하늘나라 가서는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고 이렇게 힘이 있는지 참 놀란다고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부럽다. 되게 부럽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세월이 지나서 20년 지나고 25년 지나면서 교회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정말 감사하다. 정놈들 정말 고맙다.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나보다 낫네. 정말 아름답다.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요즘 그렇게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일꾼을 세우는 거, 일꾼이 세워지는 거, 이게 록펠러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우는데 그의 어머니가 있었지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이것은 좋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4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야 한다. 11조를 안 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죠. 11조 안 내는 분은 없겠죠. 서리 집사님 되면은, 저희는 서리 집사 11조 못하는 분은 서리 집사 안 생기면, 서리 집사가 무슨 집사인지 아시죠? 서리가 오면 떨어지는 집사, 1년짜리 집사가 서리 집사잖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서리 집사 세우면 안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걸 봤더니 고린도서에서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너희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사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농사 짓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같이 주세요. 이해가세요? 먹을 양식은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밭에. 그 씨가 11조예요. 11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드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손대면 다른 교회, 약한 교회, 시골 교회 그거 보내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그것을 가지고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힘들어 교회가,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11조는 내가 말씀을 듣는 본 교회에 내야 돼. 그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지요.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5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른 시작.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원수 짓는 사람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왜 예물을 제단에 두리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그랬을까요? 예물까지 가지고 가면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제단에 예물은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 꼬이는 거나 막히는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나 만나기 두려운 사람이나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응답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누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사람과 화목하고 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까마귀가 고기도 물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까마귀가 없어서 지금은 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들이 많아요. 영적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물질적인 부분들은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못 봤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와요. 그런데 그 관계가 막히면요, 그 모든 것들이 막혀요. 사업을 하는 거나 인생을 사는 거나 모든 것들이 관계이기 때문에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송하며 기도하고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저는 지금 한 12년째쯤인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해봤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에서 쭉 펴면 스트레칭도 되어지고, 그 감사의 삶이 10년 좀 넘었는데 감사의 삶을 살면서 매일 감사할 것만 쌓이지 원망할 것이 없어요.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 놀라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하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심고 돕고,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데 맨 마지막에 나왔네요. 10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자, 오늘 뒤에 앉은 분들은 좀 거시기 하겠습니다만은, 거시기는 뭐냐면 그 거시기를 갖다가 거시기라는데, 저희 교회에 호남 분들이 한 70% 되다 보니까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하면 다 그냥 통합니다. 그냥 거시기가 거시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은요, 여기는 강의나 이런 그거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적 파장이 있어요. 영적 파장. 할렐루야. 그래서 앞이 좋아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앞에 앉지 뒤에 앉는 법이 없어요. 이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었어야죠. 그래서 이왕 우리가 앉는 거, 중간 뒤에 앉는 것과 중간 앞에 앉는 건 은혜 받는데 천지 차이예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 하면서 이 은혜 받는 거, 이것이 필요해요. 제 구호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시작.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게 구호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그냥 은혜 받으니까 봉사하고, 은혜 받으니까 성경 읽고,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은혜 받으면 복이 되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되거든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문제와 이규는 이 은혜가 점점 소멸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뜨거웠고 순수했던 그 사랑들이 지금은 식어가고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탄식하면서 그 옛날 자기가 자라던 안동에 있는 그 시골 교회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가 싸우고 쪼개지더래요. 자기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섬기던 그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가 둘로 나눠지더래요. 당신이 그 사역하던 그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웠는데 어느 날 보니 사랑의 교회가 싸우더래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하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은혜가 떨어지면서 오늘날 이러한 위기와 갈등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저는 늘 그 말씀을 나눠요. 따라서 어린아이를 버려라. 이게 사랑장에서 17가지 사랑의 칼날을 쭉,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쭉 말씀하는데, 거기서 보면 사랑이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는 의지적인 것이 많아요. 사랑은 뭐 뜨겁고 뭐 그냥 뭐 마음이 오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은 것, 쭉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에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왜 그랬을까? 왜 사랑을 말씀하다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말씀했을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어린아이 나중심, 나중심의 이기주의, 나중심, 나. 현대인들은 전부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신앙은 결국 뭐예요? 내 주인을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지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내 주인 되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오늘 오후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으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성숙된 이 사람이 중직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성된 재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여기 있지요. 같이 거기 읽겠습니다. 디모데 3장 13절 맨 밑에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14의 직분을 시작. 14의 직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4의 직분을, 이 중직자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지 예수와는 믿음의 담력,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름다운지 성도의 직분은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맡긴 직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요, 성직이요, 축복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지혜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세요. 교회는 이상하게, 저는 목사입니다만 몇 주 이렇게 비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상하게 서먹서먹해요. 여러분, 교회가 꼭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서먹서먹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내 사역이 필요해요. 그 공식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은혜 받더라고요. 믿음이 자라더라고요. 2층에 있던 사람이, 신문 펴놓고 있던 사람이 언젠가 그거 없애고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1층으로 내려오고 이 믿음이 들어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말씀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면 믿음이 자라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헌금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헌금해야. 왜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돈이 내 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11조는 그 물질의 우상, 물질이 나의 주인인 걸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11조 못하지, 이거 깨트리지 못하면은 믿음 그 단계에서 더 이상 못 자랍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요, 교회 속에서 내 직분을 따라 내 사역이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꼭 교회에서 내 할 일이, 내 직분이 있어야 돼요. 뭐 저희는 안 되면 토요일 날 와서 청소를 하고 주일 날 물을 떠도놓나 했더라도 교회 속에서 내 직분인, 내 일이, 내 사역이 있을 때 담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큰 상급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지나가요.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는 김영숙 교수를 제가 좋아해서 작년에 초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금년에 보니까 100살이 꼭 차가지고 KBS에서 나와서 강좌를 하고 텔레비에 요즘 아주 그분이 많이 떴어요. 근데 100세 그분이 단어 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이야, 1년에 책을 2권씩을 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언제가 행복했는가 되돌아보면 100년 사이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맞는 말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60세에서부터 75세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죠, 장로님? 이해가 되어져.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제가 60 넘으니까 목회가 자유롭고 정말 목회가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 즐거워요. 재밌어요. 뭐 하루 종일 뭘 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남는 것이 없더라. 먹는 것만 남는다는데 그 거짓말에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남는 것이 없고 누군가 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그것만이 남더라. 그분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100세의 길을 아직은 못 살아봤지만은 우리가 살아보자는 길을 모르잖아요. 100년을 그분은 먼저 갔고 신앙의 길을 간 그분, 지혜의 사람, 철학의 사람, 그분이 이 얘기를 하니 맞지요. 이 세상 백수 시대지만요 잠깐 지나가요. 저에게도 오늘 권사님 한 분 백수 되신 분이 걸어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100세 시대가 됐는데 100년도 잠깐 지나가요. 우리 주님 나라에 이랬을 때 이 무거운 짐 때로는 우리 믿음의 길, 이 십자가 지고 그래도 감당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즐거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일에 충성될 때 하나님의 즐거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 때로는 큰 헌금을 드리는 일, 봉사의 일, 나누는 일, 그 일을 할 때 주어지는 그 주인의 하나님의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은 주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은 이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쓰는 것과 바꿀 수 없고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래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길이만이 하는 삶의 질,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오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충성되의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 직분 감당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1시간을 말씀을 나누게 하셨네요. 미국 필라델피아 장로교의 로저 메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임해서 얼마 있다가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그래서 질뚝질뚝하다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의를 표명합니다.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임하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과 영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결혼했는데 한쪽이 병들었다고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없겠죠. 목사님 그냥 목회해 주십시오. 그 맞는 말이는 어쩌게요? 지팡이를 쥐고 쩔뚝쩔뚝하면서 간신히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전화로나 가끔씩 신방하면서 20년 목회를 마치면서 그분의 이야기가 눈물바다가 되면서 한국교회에 전해졌지.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동안 3개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지팡이, 그리고 이 연약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팡이, 그리고 이러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 여러분의 사랑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상급이요,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눈물 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30년 넘게 한 교회 사역하시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충성된 여러분들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새해의 첫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충성된 중직자로, 청지기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